오늘도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는 계속되는 키아즘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키아즘 성경 구조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설교의 자료가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키아즘 성경 구조로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또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양해를 구하면서 좀 더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함께 여러분들과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즘 성경 구조 분석은 바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적 사고는 뭐냐?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할 때는, 즉 성경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키아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핵심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어지고 또 선교나 전도의 목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어진다면 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 8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구조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8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저는 에스겔서 8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은밀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키아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중 구조는 아주 정직한 X 구조로 이렇게 나오면서 요 중간에 2가 바로 핵심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벽에 난 구멍, 즉 숨겨진 공간으로의 인도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A-는 더 깊은 환상으로 인도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이 벽을 파서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 상반절이 더 큰 가증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면서 B와 B-가 또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은 가증한 일들을 보려는 명령, 이것이 바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행위를 해석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병행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면 온갖 우상 형상들과 기는 짐승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의 다양한 형상들을 우리는 10절 하반절에서 보기 때문에 B와 D와 D-를 우리는 병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이 11절에 2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장로들이 향을 들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면 그때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이 어떤 향을 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조는 선지자가 점점점 더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영적 타락의 심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에서 시작해서 결국 어떤 은밀한 내면의 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에 우리가 이 장로들의 향을 들고 예배한다는 것을 보면 공동체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로 우상에 예배하는 그런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락의 근본 원인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의 현상은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 인식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이 구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우상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중심, 바로 장로들이 향을 들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숨겨진 죄, 드러난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계시의 구조로 이 본문이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조 분석을 하기 전에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바로 숨겨진 공간으로 인도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성전 뜰 입구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벽에 난 그런 구멍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벽을 파서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벽을 파자 문이 나타났고 여기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가증한 일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행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은 우상들의 형상입니다. 벽에는 각종 기는 짐승들과 가증한 동물들과 우상의 형상들이 아주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향을 들고 그 우상들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우상 숭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13절에 더 큰 가증한 일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8절과 13절에는 숨겨진 공간으로의 어떤 진입을 볼 수가 있는데 더 깊은 환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벽의 구멍을 통해서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기 위해서 더 깊은 단계로 인도되는 것이 병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점점점 더 깊이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겉이 아니라 숨겨진 내면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계시의 진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와 B'를 보게 되면 문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더 큰 가증한 일이 예고되는 것이 우리가 병행을 이룹니다. B에는 벽을 파고 문을 발견하게 되겠죠. 즉 숨겨진 세계의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B'에는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는 것이 선언이 되면서 A, B와 B'가 병행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는 한 번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어보면은 더 깊고 더 큰 타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와 C-를 보게 되면 보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C는 가증한 일을 보라, 즉 하나님의 보라고 하는 명령과 C-에서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해석합니다. 보고 해석하는 것이 병행관계로서 이거는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행동의 영적 본질, 즉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아주 잘 밝혀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D와 D-는 뭡니까? 우상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D는 기는 짐승과 가증한 형상들과 그리고 또 D-에서 각종의 우상 형상들을 반복 강조하면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대체 대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8장 11절 말씀인데 그 중심은 뭐냐면 장로들이 우상에게 예배를 합니다. 아주 핵심 사건입니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향을 들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타락의 중심은 바로 지도자의 영적 붕괴이면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외형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아종 구조와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 이 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성전 뜰 입구로 인도하시고 그 벽에 구멍 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성전 벽이지만은 그 안에 숨겨진 그 죄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서 벽을 파라고 하셨을 때에 그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은 숨겨진 죄의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단순히 어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벽 사방에 그려진 수많은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는 짐승들과 가증한 동물의 형상은 바로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아주 명백하게 금지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서 향을 들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장로들은 어두운 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떠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로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은 수준에 이르는지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것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루살렘 심판이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학적 메시지와 오늘날의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 7절로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성전 뜰의 북문 근처 벽에 난 구멍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숨겨진 공간 안에서 장로들의 우상에게 향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어떤 시각적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공동체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지도자 붕괴 신학입니다. 자,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런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를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의 어떤 영적 타락이 바로 지도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의 부패가 백성 전체의 신앙적 혼란을 이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죄의 신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은밀한 공간에서 행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본성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숨겨진 행위도 다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반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는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의 심판과 심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질투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거하시는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거룩한 질투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심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의 심판의 연결성입니다. 자, 장로들이 주도한 은밀한 우상 숭배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 공동체적 책임과 연결된 어떤 신학적 논리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전과 언약 신학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적 그런 만남의 장소로서 절대적 거룩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언약 관계의 심각한 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목회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성도들이 우상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가 진행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바로 지도자의 우상 숭배, 그리고 공동체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에스겔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경고 장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영적 지도자의 책임성 회복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도 바로 이런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은밀한 우상 숭배는 오늘날 성직자나 교회 지도자가 신앙적 타락을 은폐할 때에 바로 공동체가 영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신앙의 점검입니다. 장로들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상을 섬겼듯이 오늘날 성도들 역시 자신만 아는 곳에서 이런 죄와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은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현대적 우상 숭배의 경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물질, 권력, 성공, 또 문화적 어떤 트렌드 등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은밀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에 두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의 점검과 회개입니다. 은밀한 우상 숭배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죄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는 내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그런 문화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와 성도가 함께 어떤 영적 정화를 추구할 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입니다. 장로들의 행위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질투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8장 7절로 13절은 그런 지도자의 공동체 은밀한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와 심판, 그리고 오늘날 성도와 그런 교회의 신앙 점검과 회개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 목회적 교훈을 제공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오늘날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를,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동체의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되기보다는
지도자의 내면과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은밀한 방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행동보다 그들의 신앙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한 문장이 모든 타락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바로 인간은 스스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예배가 변질되며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겉과 속이 분리된 그런 신앙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있는 상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역의 성공이나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조직의 안정이 결코 영적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면을 붕괴를 가리키는 그런 가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말씀의 묵상,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함, 이것이 무너지면 사역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영적으로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식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것이 참된 경건의 출발입니다. 이런 의식이 사라지면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타협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지도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 리더십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은 바로 예배를 바로 세우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문제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깊은 원인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흐려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공동체가 하나님 말을 예배하도록 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 또는 어떤 성과 중심 그리고 감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회개를 이끄는 리더십이죠. 지도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길을 여는 그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 것이죠.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비극은 지도자들이 먼저 무너졌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지도자가 바로 서면 공동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어떤 능력이나 탁월한 어떤 전략 이전에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진실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지키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동체를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리더십, 이것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보내드리는 키아즘 구조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독주 목사였습니다.